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0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0장 14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0장 14절부터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24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엔 창세기 30장 14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합한 채 소동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은 자신들의 시녀를 야곱에게 주므로 야곱은 4명의 아내들을 두게 되었으며 그들로부터 모두 8명의 아들들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가정의 두 여인 레아와 라헬로 말미암은 시기와 다툼은 그치질 않았습니다. 이 솔로몬은 잠언 21장 9절에서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잠언 21장 9절뿐만 아니라 또 25장 24절 이렇게요 똑같은 말씀 이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은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잠언에 2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잠언 21장 9절, 19절, 또 25장 24절에 3번이나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요. 이 말씀은 무려 3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19절, 25장 24절 또 그렇게 3번이나 나오는데 한 군데를 제가 지금 좀 헷갈리네요. 3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나 부모와 자식 사이나 자식들 사이를 막론하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불화는 온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불화는 계속되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복된 일입니다. 이렇게 평안하지 못한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일 먼저 14절로 15절에는 이 합한 채를 흥정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절 전반부에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는 말씀에서 루벤이 합한 채를 얻은 것은 밀 거둘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밀 거두는 때, 즉 맥추 때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5월 초순경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때부터 6월 초순경 이때 보리를 거두거든요. 보리, 밀 이런 걸 거둡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10월부터 4월까지 긴 우기가 계속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리추수로 지나가요. 이제 4월에 이 우기가 끝나면은 이 보리추수로 시작하여 밀추수로 추수가 끝이 납니다. 보리가 먼저 익어서 보리를 추수를 하면 곧바로 밀이 익어서 밀을 추수를 합니다. 예, 그때가 보편적으로요 5월 초순경 된다. 우리나라 이제 달력으로 5월 초순경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합한채도 그 시기에 열매가 물이 익는 이와 같은 이 나무입니다. 이와 같은 채소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익는 이와 같은 때입니다. 루벤이 밀 거둘 때에 합한 채를 얻었는데 루벤도 밀 거둘 때에 추수꾼들과 함께 밀 추수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야곱의 장자인 야곱의 큰아들이죠. 루벤이 루벤의 나이는 6살 내지 많아야 7살 그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7년 동안 외삼촌 라반에게 봉사하고 레아와 결혼했고 그 7일이 지났을 때에 라헬과 결혼했으며 레아는 4명의 아들들을 계속해서 낳았고 그 후에 라헬이 그의 시녀 비라를 야곱에게 주어서 2명의 아들들을 낳았으며 예, 또 레아가 그의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서 또 2명의 아들들을 낳으므로 매년마다 아들들을 이렇게 낳았다고 추정할지라도 물론 이제 세 여인이 낳기 때문에 뭐 1년에 2명도 낳고 그럴 수 있겠죠. 3명도 낳고요. 예, 그렇게 해서 약 8년의 세월이 흘러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직 레아가 2명의 아들들을 낳기 전이었으며 최종적으로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14년의 봉사를 마칠 때였습니다. 이 라헬이 최종적으로 요셉을 낳고 그 다음에 베냐민을 낳죠. 그런데 이 요셉을 낳았을 때가 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가 야곱이 이제 그 사실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기로 했는데 라반이 속였죠. 그래서 또다시 7년을 봉사했는데 그래서 무려 14년 동안 봉사가 끝날 즈음에 라헬이 이 요셉을 낳은 이와 같은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레아와 라헬과 결혼한 것은 겨우 7년이 지났을 때였거든요. 예, 그때 이제 여기 루벤이 들에 나갔다가 추수할 때 들에 나갔다가 합한 채를 얻어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야곱이 레아와 라헬과 결혼한 후에 약 7년 정도밖에 안 된 그와 같은 시점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루벤이 태어난 것은 대략 6, 7년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저희 친구들은 이 모내기나 추수 때에는 논밭에 나가서 가족들과 함께 일을 도왔습니다. 예, 그러므로 루벤도 아마 그 나이 때쯤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6, 7, 많으면 6, 7살 정도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루벤이 들에서 얻은 이 합한채는 히브리어로는 두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맨드레이크라고 합니다. 맨드레이크. 예, 그런데 이제 이 합한채라는 말은 사랑하게 하는 혹은 성적 흥분을 유발시키는 이런 뜻의 식물입니다. 이런 이름을 가진 식물입니다. 예, 우리말로 이제 합한채 이렇게 합니다만은
우리 한국에서는 이와 같은 합판체가 자라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생소합니다. 그런데 이 합판체는 주로 지중해 연안 지방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그 남부 지역에서 자생하는데 잎은 진한 녹색이며 꽃은 짙은 자색. 이 열매는 작은 토마토나 귤과 같은데 노랗다고 합니다. 이 합판체는 후천적으로 독특한 향미를 구석에 품고 있는데 아람인들은 이 식물의 열매가 성욕을 자극하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미약 혹은 성욕 증진약 이렇게 여기고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수태력 증진에 효력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 아가서에서는 사랑하는 이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합판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가서 7장 1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아마도 어린 루벤, 아직 어린 루벤은 집안 식구들을 따라 주사하는 곳에 나갔다가 영분도 모르고 합판체를 얻어 그의 어머니인 레아에게 가져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6, 7살이니까 합판체가 어디에 쓰는지 아마 설명을 해줘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나이겠죠. 이 루벤이 합판체를 가져다가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주었는데 라헬이 이것을 알고 레아에게 언니의 아들의 합판체를 청구하노라. 14절 후반절에 이렇게 하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레아는 라헬에게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판체도 빼앗고자 하느냐. 이렇게 대꾸를 하지요. 이 레아가 라헬에게 남편을 빼앗았다고 이 말하는 것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이 라헬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레아는 그가 많은 아들을 낳으면 그의 남편 야곱이 자신을 사랑하리라고 기대했으나 그 기대가 무산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라헬이 그의 아들 루벤이 얻어온 이 합판체로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다면 더욱 문제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레아는 그 합판체를 라헬에게 주지 않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라헬은 15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의 언니 레아에게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판체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두 자매가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합판체를 두고 흥정을 벌이고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즉 레아와 라헬 두 여인은 한 사람의 남편인 야곱을 두고 성적으로 흥정을 벌일 정도로 야곱의 집은 무질서해졌고 특히 성적 문란은 도를 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흥정은 아직 어린 철부지 루벤이 볼 때에 좋지 못한 것으로 비춰졌으며 훗날 루벤은 서모인 비라와 통관하는 불상사를 발생시킨 내용이 창세기 35장 22절에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성적 문란은 야곱의 중원이 빚은 야곱이 여러 아내를 맞이한 이와 같은 결과, 이 좋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은 흥정이나 거래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이제 매춘업도 정식으로 허가를 내주고 또 세금을 받고 이런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차피 막지 못할 것이라면 그것을 양성화시키자 하는 이런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같은 나라는 현재 양성화해서 아예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쓸어버리시려고 하셨던 노아 시대의 홍수의 원인에 대해서 창세기 6장 5절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불가피하게 심판하시지 않을 수 없으셨던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 성적 무질서, 즉 결혼의 무질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모두 다 쓸어버리시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마치 노아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때처럼 이 성의 남용을 객관적으로 혹은 주관적으로도 죄악으로 여기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거룩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16절로 20절까지는 레아의 5째와 6째 아들이 출산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자 레아가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라고 야곱을 영접했습니다. 레아는 합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라고 당당하게 야곱을 그의 침실로 끌어들입니다. 이게 산노라 라는 이 단어는 세내어 빌리다 라는 말로 세를 주고 빌리다, 그런 말이에요. 예, 그런 말로 써요. 사는 것, 또 치르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대가를 치르고 사람을 고용했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내에서 레아가 야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권리가 있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고용하는 것 혹은 빌리는 것은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남편으로서 권위를 행사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팔고 사는 신세로 전락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레아의 말을 따라서 순순히 레아와 동침했습니다. 중근동에서 여러 명의 아내가 있을 경우 아내의 방을 차례로 하루 이렇게요 방문하는 것이 풍습이었습니다. 이 오늘날도 이슬람에서는 뭐 4명의 아내까지 이렇게 두고 있죠. 저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그런 나라에 가면 이 부자들은 4명의 아내들을 두고 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결혼도 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4명의 아내를 둘 때 이제 아내들끼리 서로 시샘한다거나 질투한다거나 그런 일이 거의 없다고 이렇게 합니다. 예, 그것은 매일 저녁마다 차례로 이 아내들과 동침을 하기 때문에, 예, 어떤 아내를 특별히 사랑해서 그 아내와만 동침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없고, 균등하게 이렇게 대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서로 시기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없다고 이렇게 합니다. 예, 성경에서도 사랑하는 아내가 둘 이상 있을 때 이 사랑하는 아내와만 동침해서는 안 되고, 동침하는 것이나 먹고 마시는 것은 균등하게 하도록 율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레아와 라헬처럼 서로 합의하면 얼마든지 합의된 대로 잠자리를 바꿀 수는 있었습니다. 여기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편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의 불운한 처지를 들으셔서 또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에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세상에서 부하고 그리고 모든 이와 같은 이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예, 그런 사람들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 편에서 그들을 도우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는 가진 사람들, 있는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보다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이 강한 자들, 있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와 같은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과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 외에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 아주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면 봐라, 우리가 강하니까 구원받았잖아, 우리가 많이 있으니까 구원받았잖아,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아는 18절에서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라고 다섯째 아들의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레아는 이사갈의 출생을 자신의 시녀 실바를 남편에게 주므로 하나님께서 그 값을 주셨다는 의미로 이사갈이라고 이렇게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시녀를 남편 야곱에게 주므로 자신을 희생시킨 대가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레아가 다섯째를 낳게 하신 것이나 레아를 위로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요 레아의 행위에 대한 대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갈은 보상, 삭이라는 의미로요. 이 합한 채를 주고 그 대가로 동침하여 얻은 아들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갈이라는 이름 속에는 레아의 그릇된 욕망과 시기심이 불타오르고 있는 것이 이름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9절에 보면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그래서 레아는 처음에 4명의 아들을 낳고 그리고 또 다시 이제 두 아들을 낳는데 그 다음에 둘째가 결국 여섯째가 되죠. 그래서 레아는 여섯째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이제는 그가 남편이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20절 전반부에서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레아가 다섯째 이사갈을 낳았을 때는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보상하신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여섯째를 낳고서는 하나님께서 후한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레아의 이와 같은 고백은 그의 신앙이 안정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육신적인 결과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레아는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볼론이라 불렀다. 이렇게 20절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레아는 하나님께서 여섯 아들을 낳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려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의 방향은 육신적인 한계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레아는 그의 남편이 그와 살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6명의 아기를 낳은 것이 마치 자신의 공로인 것처럼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모든 것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간략하게 상고했지만은 루벤이 합판체를 구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주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라헬이 언니 레아에게 루벤이 가져온 합판체를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를 하지요. 라헬이 이렇게 요구하는데 레아가 순수하게 라헬에게 그 합판체를 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레아는 라헬이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판체 대신에 오늘 밤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이렇게 하자 그날 밤에 라헬이 남편 야곱을 내어주자 합판체를 라헬에게 주었습니다. 이 라헬은 이 합판체 루벤이 가져온 이 합판체만 내가 복용한다면 나도 틀림없이 아들을 낳아서 내 남편 야곱이 나를 더 사랑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합판체가 아기를 낳는데 아주 특효약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붙들어 둘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효와 같은 약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은 것은 누구입니까? 합판체를 사용한 라헬이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를 낳은 것은 합판체를 동생 라헬에게 넘겨준 레아 언니였습니다. 이것으로 레아도 라헬도 큰 교훈을 받았을 것입니다. 라헬은 합판체를 복용을 했는데 아기를 계속해서 낳지 못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레아는 합판체를 동생에게 넘겨줬는데 동생이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자기가 낳은 거예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이 두 자매는 큰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사람이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함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중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21절에는 레아가 딸을 출산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야곱에게는 다른 딸들도 있었을 것으로 성경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름은 여기 지금 21절에 소개하고 있는 딸 디나, 이 디나 외에는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창세기 37장 35절, 46장 7절에 보면요. 또 다른 딸들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나에 대해서만 그 출생과 이름이 기록된 것은 훗날 디나를 통해서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암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여자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특별한 사건과 관련이 되거나 특별한 사람의 아내일 경우만 여성들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여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것은 여성을 비하한다거나 무시하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단어들은 여성형이 더 많이 사용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말에는 이 단어 자체에 여성형, 남성형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 단어 자체에 남성형인지 여성형인지 이와 같은 것들이 명사에 이와 같은 것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그러면 에클레시아죠.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여성형입니다. 명사가요 여성형이에요. 이와 같이 성경에는 여성형 명사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납니다. 더구나 이 구속의 역사와 계보가 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성들의 이름이 생략된 것이지 성경에서 여성들을 비하한다거나 무시한다거나 그런 측면에서 여성들의 이름이 생략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시 하나님 앞에서 남녀가 평등하다는 사상을 전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시대에 이제
기독교가 발생할 때가 로마 시대였잖아요. 이 로마에서는 여성들을 대단히 비하를 했습니다. 예, 여성들의 권리가 그때는 거의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예, 성경에서는 남녀 평등을 주장을 했고 여성들의 권리를 주장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마다 여성들의 인권과 권리가 신장이 되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아직도 여성은 매매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가 어떤 사람하고 여자하고 결혼하려면요,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여성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이미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둘째, 셋째, 넷째까지도 이제 많은 돈을 주고 여자들을 사다가 자기 아내로 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유교가 사회를 지배한다면 여성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생각만 해도 정말로 아찔합니다. 네. 저희들이 자랄 때까지만 해도요,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유교의 영향을 대단히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지금도 계속된다면요,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조상들이 물려준 재산도 과거에는 아들들에게 이렇게 모두 다 돌아갔지 여자들에게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상속권이 없었어요. 특별히 이제 맏아들에게 거의 대부분은 돌아갔고 차남이라든가 뭐 그 밑에 아들들에게는 조금밖에 이렇게 안 줬죠. 10분의 1도 안 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이제 그 결혼식을 하는 걸 보면은 이 차남이라든가 삼남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결혼식을 하면요, 이 본가에서 한 2년 3년 이렇게 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분가를 시키는데, 분가를 시킬 때 정말로 초라하게 먹고 살 수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논 조금 밭 조금 이렇게 떼서 내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유교적인 이와 같은 영향에서 오는 것인데, 유교의 병폐 가운데 가장 문제가 여성들을 비하시키는 것입니다. 여성들에게는 전혀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교가 이 사회를 지배한다면은 아마 우리나라도 굉장히 여성들의 문제가 어렵게 진행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문명태치와 함께 여성들의 권리가 신장되므로 지금은 선진국과 똑같이 된 국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22절로 24절에서는 라헬의 출산이 드디어 이제 나타납니다. 드디어 라헬이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라헬이 그토록 바라며 소망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낳기 위해서 질투하고 시기함으로 얻어진 것이거나 혹은 또 합한 채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라헬은 언니가 아들들을 쑥쑥 낳으니까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했습니까? 심지어 언니가 갖고 있는 합한 채를 그날 밤 이 남편을 양보하면서까지도 그 합한 채를 가져다가 복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라헬이 아들을 낳은 것은요, 이와 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몸부림치고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합한 채를 가져다가 복용했기 때문에 낳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에 라헬이 아들을 낳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라헬이 아들을 낳게 된 배경에 대해서 22절 초반에 22절 전반부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그 배경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 말씀은요, remember, 기억하다라는 이와 같은 단어입니다. 기억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헬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라헬이 아들을 낳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22절에 그런 말씀 나오죠.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라고, 이 하나님께서 라헬의 기도를 들으셨으며 그의 소원을 들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헬이 아들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2절 마지막 부분과 23절에 보면은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라헬의 태를 여셨으므로. 누가? 라헬이? 야곱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여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태를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며,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 것도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에는 시험관 아기 시술은 아주 일반화되어 있고요. 또 심지어 복제인간도 곧 탄생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아마 복제인간을 이제 막지 않았다면 벌써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는 탄생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뭐 소라든가 뭐 돼지 혹은 또 개 이런 등등의 짐승들을 다 복제합니다. 예. 그리고 이미 사라져서 원분지와 같은 짐승들도요, 예, 그들의 어떤 유전자를 발견하면 그것으로 복제를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만들어내는 이 정도의 기술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도 마음대로 복제하도록 이렇게 한다면은 이제 아마 벌써 사람도 복제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몇몇 나라만,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몇몇 나라만 지금 이제 몰래, 물론 이제 뭐 자기들을 하겠다고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인간 복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인간 복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엄청나게 달라지겠죠. 인간 복제가 되기 시작한다면은 뭐 결혼이란 자체는 아예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자 여자 구분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남자나 여자나 그 누구의 유전자를 갖다가 해도 사람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거대한 아기 공장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태어났지만은 물론 이제 태어나기 전에 아이들을 선별해서 건강하고 지능이 좋고 뭐 등등 이제 이런 이제 맞춤 아기를 생산을 해내겠지만은,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아이들은요 가차없이 폐기해 버릴 것입니다. 예, 공양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요 불쌍히 여긴다든가 안 됐다라든가 그런 개념이 없이 가차없이 폐기 처분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기존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어디 뭐 장기가 안 좋다 그러면 그런 복제 인간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그런 장기를 적출해서 이식을 마음대로 할 것이며,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런 이제 아이들은 그런 복제 인간들은 또 폐기 처분해버리고 아마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회가 올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요 더디다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더디다면은 이와 같은 일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고 합법화가 될 것입니다. 네, 틀림없이 합법화가 될 거예요. 네. 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 인간이 태어나는 것은 인간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태를 열고 닫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여셨기 때문에 라헬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이 오랜 세월 동안 아들이 없는 고통과 서러움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하나님께서 레아도 2명 정도 나면은 라헬도 2명 정도 낳게 하고, 이렇게 비율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된다면은 두 여인이 그토록 질투하고 시기하고 또 으렁거리고 하등에 이럴 이유가 없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레아는 6명이나 낳고 라헬은 아직도 1명도 못 낳고요. 그러니 시기와 질투와 갖가지 불협화음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라헬의 태를 열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랜 세월 동안 라헬은 아들이 없는 고통과 서러움을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고 있는 이 라헬에게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교훈을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소원이 성취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나 수단 이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므로 믿음과 인내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저희들은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또 합당한 소득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열쇠는 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 3장 1절로 11절 참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3장 잠언 다음에 전도서 있죠. 예, 전도서 3장 1절부터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예, 우리 인간들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예. 짐작을 해도 그런 일들이 아주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그 같은 일도요, 짐작을 해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뜻밖의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때 주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때에 오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그 때에 죽으셨고요. 예,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도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언된 대로 모형이 기록된 대로 오순절날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는데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때가 참에 이 때가 되어서 예수님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하나님의 때가 오면은 기도가 응답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헬은 아들을 낳고 이르기를 23절 후반부터 24절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었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이름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첫째는 제거하다, 없애버리다, 그럼 제거하다라는 그런 의미. 그래서 이 아들을 낳지 못함으로 갖고 있었던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셨다 이런 뜻이고요. 또 다른 의미는 더하다, 증가하다 그런 의미인데요. 하나님께서 다른 아들을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베냐민을 출산하도록 했죠. 그래서 그 약속이 그 말씀이 성취가 됐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아기 낳기 경쟁에서 또한 합한채 소동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진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헬은 자식을 하나도 낳지 못했죠. 그런데 레아는 4명이나 낳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헬은 당연히 만족하지 못하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레아는요 레아도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라헬은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라헬이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했을까요?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라헬은 아기를 낳지 못했지만 레아는 4명의 아들을 낳고서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두 여인은 시녀들을 통해서 각각 2명의 아들을 가졌지만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라헬은 그토록 바라던 아들 요셉을 낳았지만 이 요셉을 낳았지만 그것으로도 만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나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이름의 뜻이 요셉이에요. 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상대방이 가진 것으로 경쟁한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갖고 있는 것,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려고 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이 가진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각 차이를 두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지 못하더라도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상대방이 가진 것을 보면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각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지금 74억, 76억이나 되는데,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각 다른 것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차이를 인정해야 됩니다.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적게 갖고 있는 사람, 또 다른 것을 갖고 있는 사람, 또 다른 것을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재벌처럼 잘 살았다면요, 재벌처럼 잘 살았다면은 아마 저희들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지도 몰라요. 예. 마태복음 5장 2절에 이 산상보훈을 시작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잖아요. 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과 물질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다릅니다만, 대체적으로 물질이 많은 사람들은요, 영적인 것 원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지 않습니다. 더 물질을 많이 갖는 것으로, 가진 물질을 가지고요, 더 많이 불리는 것으로. 또 그런가 하면 그 물질을 어떻게 하면 자신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고 자식들에게 많이 남겨줄까. 예, 그런 것들로 인해서요, 그들은 고민하고 죄를 범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은 사실상 이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 자랑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가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저희들이 심령이 가난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가난한 심령에 채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좋아하고 그러는 거예요. 물질이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뭐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라헬은 사랑을 받았으며 레아는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았고, 레아는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아들들을 많이 낳았어요. 이와 같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 평안하고도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으며,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오직 바르게 성장한 아들은 요셉뿐이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12명의 아들, 이 딸까지, 공개된 딸까지 해서 모두 13명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또 다른 딸들이 있었다. 근데 그들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이 복수로 나와 있으니까 하나 이상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오직 바르게 성장한 아들은 요셉밖에 없습니다. 그의 모든 아들들은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족장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야곱은 그 자녀들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자신도 험악한 생애를 보냈지만 그 아들들 역시 서로 속이며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렇게 간신히 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범을 보이며 자녀들을 교육했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내들의 시기와 경쟁에 휘둘리지 말고 서로 은혜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어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야곱의 가정의 소동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